성탄 트리가 도시마다, 백화점마다, 상점마다, 교회마다 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옛날 여러분 어릴 때 교회당 예배당에 성탄 트리가 세워졌을 때 성탄 트리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성탄 트리 맨 꼭대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별이 있었죠. 별. 제가 어릴 때도 종탑 안에 보면 큰 별이 1년 내내 그냥 묵혀 있다가 성탄절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어느 해인가 별을 못 달게 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성탄절 트리에 십자가를 다 달아놨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십자가를 단 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리에 여러분 별이 어울립니까? 십자가가 어울립니까? 성탄절이니까 아무래도 별이 어울리잖아요. 십자가는 조금 무겁잖아요. 십자가가 알면 사형 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 뭐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는지 알면 사형 틀인데 트리에 기쁨 불 반짝반짝 하는데 십자가 저희들은 충분한 의미를 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알게 되면 뭐 저런 걸 달아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난 주간에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십자가 빌라도의 법정과 그리고 십자가까지의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슬픔의 길이라는 뜻인데 한 1km 남짓 정도의 그 여정이 지금도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순례단은 십자가 지고 막 길 걸어가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너무 심하게 맞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여정의 길을 사실 이 여정이 그때 그것과 똑같은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게 해놓은 건데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지고 하니까 하다가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르네 사람 시몬. 구르네는 아프리카 북부의 어떤 도시입니다. 시골에서 아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강제로 끌고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대책 없이 끌려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 교회에서 알려진 유명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마가도 이 사람을 알았고 바울도 이 사람을 알고 있고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 이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옆에서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로마 군인의 손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수치를 감당해야 됐고 또 이거 고생도 감당해야 됐고 이거 뭐하는 일이지? 이런 억울한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나중에 초대교회에 가보니까 이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족이 됐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영광스러운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억지로 영문도 모르고 유도 모르고 주님의 일 하라 해서 억지로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나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럴 때가 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고 그 나를 불러 하래요. 보니까 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투덜투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지, 왜 피해를 입어야 되지, 어쩔 수 없이 할 때 혹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순간이 되든지 아니요. 어쩔 수 없이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는 내 거 아니야. 나는 이거 할 필요도 없어. 나와 상관도 없어. 나 왜 나한테 하라 그래? 나는 피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러면서 여러분 기꺼이 감사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 요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왜 그런 사람 부르지 않고 날 불러가지고 저 이렇게 고생 감옥이며 풍랑이며 여행이며 이런 고생을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생명 바쳐 하겠다고 감사하고 영광의 직분이라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을 했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런 놀라운 헌신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이것은 구약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견해했습니다. 십자가 강도 둘은 죽어마땅한 사형을 선고받은 그들이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이후에 한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또 십자가 주변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지나가는 사람 1, 2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1, 2, 행인 1, 행인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 역시도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짓는다면서 너나 구원해보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 역시 예수님 죽기를 그토록 바랬고 소망했고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로 가셨는데 희롱하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남들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 못하느냐. 네가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는 이런 비웃음이 흘러갔습니다. 조롱이 흘러갔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비웃음, 조롱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났다고 생각했는 듯 승리한 듯 조롱하며 말하지만 사실은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 중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롱하던 사람이 고백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있습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그 먼 거리를 예수님 따라갔던 여인들,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며 울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런 주변의 조롱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시간이 25절에 보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3시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하시고 저녁 드시고 겟세마네 가셨다가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집에 아침녘에 와서 사형을 받는다고 결정을 하고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6시는 12시 정오를 말하는데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언제까지요?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외침,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예수님, 소리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불렀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을 느낄 때 단절을 깨달으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마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지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함께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평소에는 아버지 친밀히 부르다가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 좋은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이 찬양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린 것 같지만,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뭐 찾겠어요? 뭘 부르시겠어요? 하나님 불러야 되죠. 하나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은 증거가 본문에 나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7절 다음에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나오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요? 우리가 높은 데 휘장을 찢으면 어디서부터 찢어집니까? 사람은 아래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는 그 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와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직면할 수 있게,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레마대 사람, 아레마데라는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는 여러분 43절에 보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선고한 공회입니다. 이 요셉은 사형에
반대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존경받던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로 죽었으니 반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서 시신을 내려달라,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죽었으려나? 6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맡은 백부장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사망 선고를 공식 관리가 확인한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죽었다라고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시신을 내어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둔 새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주변에서 일어난 일,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보듯 상세하게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서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가끔 신문을 보면 경찰이나 검사가 범인들에 대해서 치주하는 방법들 내용들이 쭉 나오죠. 제일 첫 번째 찾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렇죠. 두 번째는 증거물,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그리고 이거 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때 무슨 옷을 입었더냐. 우리나라는 보니까 옷 입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할 때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기억나지요? 그때 서울시장이 무슨 옷 입었다고 했는지. 근데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무슨 옷 입었더냐, 하늘이 날씨가 어땠느냐, 선풍기가 켜졌더냐 꺼졌더냐 이런 거 가지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 틀리면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법정에서 증인 두 사람 입을 맞추는데 실패했어요. 이 거짓말로 맞추려다 보니까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의 상황을 아주 누가 십자가를 졌는지,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옷을 나누었는지 시간대별로 아레마다 요셉 그 여인들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왜 그랬다고요?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은 반드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말하려는데 부활을 믿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면 이게 복음 중에 방해된다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정신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완전히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꼭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교회에서 속
속죄 혹은 대속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속한다, 죄를 씻는다 이런 말이고,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죄를 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 죄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쉬하고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대충 적당히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종결됩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죽거들랑 아이고 김 목사도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다음에 죽을 거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할 거예요. 아, 저렇게 선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죽네, 죄인이네, 이거예요. 죄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인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죄는 내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 그리고 나중에 지옥, 영원한 죽음, 죄는 그렇게 우리의 수순을 밟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죽음에서 끝나버린다면 끝내고 말 거야 그러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러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래요. 생각조차도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에는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미 죽은 그들을 위해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어떻게 열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속죄,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한다고 속죄되고 대속되면 죄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를 지우셔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여러분 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를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는 것은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거짓 이단들이, 교주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실패했는데 내가 성공한 메시아다 이러면서, 내가 성공한 메시아다 이러면서 자기가 구원한다 그래요. 죽어요. 살아날 거라 그러고 다 죽어요. 그리고 살아났대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하는 말들이 영적으로 살아났다 뭐 이렇게 다들 퉁쳐버리고 지나갑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분,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데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유일한 분으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질 수 있는 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죄가 없어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죄, 대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구약에 보면 제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내 죄를 저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요. 양이나 염소나 죽어요. 그리고 내 죄는 저 짐승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죄 대신 죽은 어린 양으로서 이제는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잔인한 심판을 하신 자리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 고민되고 해결되지 않는 분들을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피는 화평을 이루는 건데, 만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만물이, 피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하게 돼 회복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물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관계인데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피부 색깔과 언어와 방언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너 나를 분리해가지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연합의 종교이고 하나의 종교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평화가,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징계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를 누려요.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가 왔어요. 땅과 하늘이 평화가 왔고 인류의 십자가로 인하여 평화가 왔습니다. 원수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은 치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을 평화롭게 하고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도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읽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잔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잔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뭐라고요? 내 영을, 내 몸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혈통은 유대인, 학문은 최고 학문, 그 정치적인 권력가들 아는 거 뭐 이렇게 따져보면 그 당시에는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내가 가진 이 모든 배경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니까 이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니 만유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존귀한 시호의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알고 보니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하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부 다 버리고 내가 바울처럼 살아야 되나? 뭐 내가 좀 나은 거 누리고 내가 좀 가지고 편하게 사는 거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구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구나. 아멘.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보고 우리 가스펠송을 보면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서 부흥되는 시절에 십자가 찬송을 열광적으로 불렀습니다. 때로는 광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부른 사람은 광신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 십자가 찬송,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고 광적으로 믿는 신앙인을 약간 배척하는 듯한 그런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류와 쭉 맞추어서 어떤 일이 오는가 하면 교회가 죽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면, 그리고 내가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들어올 것이라고,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학자들도 많이 나왔고 박사님들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했는데 그때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면, 그렇게 맞추어서 기독교를 설명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괜찮게 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윤리적인 기독교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 보니,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보시면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교수님이었고 뭐 존경받는 뭐 하는 분이었는데 조금만 보니까 뭐 위장전입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걸린 사람, 100% 안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는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 뭐 할래 그러면 나는 안 한다고 다 빠져나간다잖아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거기 추한데 발 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생각했지만 들여다보니까 뭐 별 차이 없는 인간의 모습들, 그대로 우리 속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신앙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 시작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위해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예수님은 빠지고 자선만 남았어요. 구제만 남았어요. 예수님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 많은 찬송가 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언제 시간 쭉 내놓고 몇 시간 날 때 찬송가,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을 한번 쭉 불러보세요. 주의 은혜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치유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거든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보혈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5장 1절 가사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안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를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고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그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흔적 남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 주님 따르는,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